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깜짝깜짝 놀랄 뉴스가 그냥 계속 터져 나오네요. 지난번에는 이성균 씨가 그러더니 오늘은 남현이 뭐 전청조 도대체 뉴스가 몇 천 개가 나왔다 그러네요. 희대의 사기 사건인데 정말 그런 세계도 있고 물질의 세계도 있고 한 달 월세가 어떻게 3,500만 원 뭐 알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데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살아야 되니까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밑거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먼저 아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해서 그 이후에 그냥 좀 넘길게요. 신상들을 세워놓고 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장악되도록 만들었어요. 높이가 60자, 한 18m 되고 너비는 이제 1.8m로 아주 삐죽이 솟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법이 하나 이제 내려졌는데 무슨 법이냐면 그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거기에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불화덕에 던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이제 절을 했어요. 자, 저는 이제 이 1절에 보이는 상징물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권력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물을 세운 거거든요. 그 왕 자신, 느부갓네살 왕을 형상화한 건지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인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나요.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 아주 더 정교한 어떤 작전이죠.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속이 뻔히 보이는 거고요. 거기에 18m, 1.8m니까 아주 첨단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인터넷으로 AI가 있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잘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리튼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거를 깔아놓고 거기에 한번 1.8m 수직 18m짜리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런 모습에 압도되지 않았겠어요? 압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지배하는 자가 있다.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지배와 피지배의 심리학이라는 이런 말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게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이것을 현대적인 배경에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아주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사람을 확 빨아들이는 영화도 있죠? 그 안에 미래시대의 무기라든지 AI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최첨단 건물이나 뭐 공간 이동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는 정말 사람이 신이 된 듯하게 신은 아니지만 별로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테크놀로지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사람의 심리와 눈길을 확 뺏어가는 영화가 있죠. 굳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게 잘 안 어울릴 듯한 그런 사회가 있는 것도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계명 대신에 발견되는 게 사실은 허영심이라든지 거칠애라든지 하는 게 사실은 좀 발견이 되고 그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점점 만들어 간다, 발맞추게 한다 인 것 같아요. 그런 삐죽이 솟은 그런 신상 같은 것에 엎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왕의 것이기도 하지만 왕이 강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하들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 현대인들도요. 신앙생활이냐 기술이냐 편의로운 생활이냐 이 사이에서 서서히 타협돼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죠. 명품이 가득 찬 쇼핑몰에 들어간다고 그 쇼핑몰이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돈이 있고 거기서 지불하면 거기서 대접받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치 그것을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스타벅스 커피숍에 들어왔어요. 동행하던 청년들이 굉장히 들뜨고 좋아하더라고요. 야, 그게 자기 거냐? 그런 물질에 의존해서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면 거기서 휴식하고 그런 호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대접을 받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단 기대가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 거기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분위기가 됐죠.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핸드폰 하나씩 다 가지지 않으면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안 쓰면 안 되는 뭐 은행 거래를 한다든지 뭐 신용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그 사회의 일부가 되게 되었어요. 사실은 강제로 편입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비슷한 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들어갔거든요.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지방의 수장들이 나라의 관리들이 오고 법률가들이 오고 재정 담당자들이 왔어요. 제막식에 참여하고 이제 그 음악 소리가 나면 신상을 보고 절해야 되는 법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어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깊은 그 다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산하고 사고 파는 거 조금 더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것을 관리하잖아요.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리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 더 뒤에서 애초에 그 밑바탕을 짜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사만 하더라도 그 다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다 보면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근본 밑바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물질이라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게 한다는 차원에서 위험한 거고 우리들을 때로는 지배한다. 이렇게 위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인생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당장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먹고 살고 쓰고 하는 이 현실에 매몰되다 보면 인생의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준비가 안 되고 충분히 비축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현실에서도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안 먹고 안 쓰면 안 되니까 이미 사회에 편입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미래를 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촉각은 곤두세워야 된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